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초점, 관점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은 것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기도는 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초점, 그래서 소통의 오류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럼 잠들었으면 곧 그가 깨어나겠다,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시대 사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라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조는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사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보다 클 수는 없다.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이 개인의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서로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심령 대부흥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 것에 비하면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기인한다.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단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자연의 가치, 인간의 인권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실행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물질적 가치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지금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그런 개발 계획 때문에 그 결과가 2000년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성령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성령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혼돈되어진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행동하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점은 항상 육적인 것에 머무릅니다. 오늘 주시는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야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이 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상황적으로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가면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 예수님은 잡힐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 계획을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예수의 모습.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양해요.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1000만 가지의 예수의 모습, 어떤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됐다면 그 모습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절에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1장 2절에 이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은 들으셨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의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가 나무 아래 앉아있던 걸 예수님이 미리 보고 알으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너희가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그걸 보고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 본문을 쭉 따라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누가 또 와서 죽었다 이거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아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요, 창세 이전부터 계셔서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세상에 오는 것 그리고 앞날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은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1장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은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쉬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게 되면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들었다,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예수님도 종종 쓰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들에 대한 그 기록에서도 보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또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1, 1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 그 유대교의 전통 속에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의미, 이틀 전에 사람이 와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는 잔다.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잠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잠깐 쉬는 것으로 이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깨우러 가노라라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으면 그냥 어떻게 깨워? 못 깨우지. 그런데 깨우러 간다는 걸 보니까 이건 잠자는 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쉬러 이렇게 쉬려고 하는 것, 쉬기 위해서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대화는 육적이고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다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말하는 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잠자는 잠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 끝에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는 예수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믿으면 이게 죽었나 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정도도 달라지고 이해의 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에 따라서 성경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믿으면 말씀의 창조는 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무조건 의미론적으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활의 의미만 생각해요. 사실적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무슨 의미만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것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의미만 찾지는 않아요. 물론 의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의 현재성, 현실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절에 제자들의 반응,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하고 어떤 부분은 깊이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의 퀄리티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뭐 성경이 어렵고 성경이 힘들고 그거 아니에요. 내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이해하느냐, 그냥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가느냐. 예수님이 잠자는 사람 깨우러 멀리까지 가시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생명은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지만 예수님은 개죽음을 당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건 뭐냐면 생명이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16절을 통해서 보면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건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뭐 예수님이 아직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그런 부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메시아,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낫겠나이다는 굳이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그가 잠이 그 병이 낫다라고 하는 거, 잠에서 깼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12절은요, 뭘 굳이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11절에 내가 간다, 깨우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참된 그 초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12절처럼 돼요. 우리가 이 1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아니 잠자는데 곧 일어날 터인데 뭘 깨우러 가십니까? 그래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굳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런 간극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화하는 사건, 거기에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킨 거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해가 생기면요,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하고 이것을 꼭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셔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음이 아니고 그냥 잠자면 제자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맞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직설적인 것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성경의 말씀을 직설적인 것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쭉 11, 12,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의 은유적, 상징적 의미들을 이해할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할 때 그것이 확 나가서 잘못 이해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사로가 죽었다 요것만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만 죽음을 이해하는 정도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잠잔다라는 말을 죽었다라고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느냐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려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씻어주죠. 근데 이 오해를 씻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제 지금부터 되어지는 일은 이제 우리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 가셔서 하시는 그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 죽은 자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가면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면 나사로 그거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냄을 받았고 정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세가 나빠서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사랑하는, 굉장히 그들에 대한 호감을 표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호감을 표시했는데 병 들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가지 않는 주님의 모습, 이틀을 더 유했던 주님의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때까지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15절 끝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여기서 디두모는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마가 말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은 그냥 당시 정세가 가면 잡혀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래 그러면 죽으러 가자, 그냥 그런 의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으러 가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하게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로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으로서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가서 죽으시는 그 사지로 들어가시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적 도리로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면 우리가 나중에 20장 이하에 나오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절의 도마의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11절에서 16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혹 내가 주님과 미스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 않은가? 소통에 오류가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재앙을 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는가? 은혜를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주라고 얘기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를 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가? 내가 세상에서 비난받는데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들키지 않으면 이게 은혜라고 말하는, 이게 뭔가가 하나님과 잘못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은혜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이 있음에도 우리는 은혜가 단지 자기의 유익함만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면 우리는 분명 주님과 잘못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와 주님은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우리는 주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우리는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특별히 주님과 소통, 영적인 교제가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뭘 가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하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이 전부 다 육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그 믿음은 분명 잘못된 소통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분명 알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가자 그랬을 때, 처음 가자 그러셨을 때에는 아니 뭐 잠자는데 뭘 곧 일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에 주저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이 있으면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안 돼도 내게 믿음이 있고 주님이 그것을 하라고 명하셨으면 그건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걸 사명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각자에게 각자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엇박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